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일찍 시작합니다. 8시 반에 또 이제 한 번 더 있고 좀 여러분들도 쉬셔야 돼가지고 좀 일찍 시작하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독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온 세상은 마귀들이 뿌려놓은 독 때문에 그 독이 어디 안에까지 왔냐 하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조차, 교회 안에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 독에 다 지금 물들어서 그래서 헤매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독은 어디를 통해서 왔고 또한 그 독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이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하면 이름 모를 병이라 하잖아요. 병명이 없는 병이 무섭다 하잖아요. 처방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아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오늘 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보시겠습니다. (11절까지) 독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독을 없애는 방법. 자,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자, 맞죠? 독이 분명히 퍼졌습니다. 독이 퍼졌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어요. 호박을 가져다 넣었는데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게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솥이 교회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이게 독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독이 됐는지 모른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른다. 어떻게 돼서 이게 독이 되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도 좋아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독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길갈에 갑니다. 내용을 보면 길갈에 가는데 이 길갈이라는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도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국을 끓여라 라는 거.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국을 끓여라 라고 하는데 국을 끓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들포도를 가져다가 들포도가 아니지, 여기 뭐예요? 들포도 덩굴, 여기를 만나서 들호박을 따왔어요. 들호박을 따와서 썰어가지고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국을 끓여서 줬는데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야, 선지자요 선지자요 하는 거예요. 독이 있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가 이 독을 해결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독을 없애는 방법 첫째입니다. 첫째,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38절 보시면 38절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길갈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길갈에 이르매라고 나오죠. 다시 이르매.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언제일까 이겁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는 누구하고 같이 들어갔냐면 엘리야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을 거쳐가고 또 이제 거기에 베델을 거쳐가고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승천을 한단 말이에요. 길갈에 들어갈 때 그때는 흉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번째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다.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양식이 떨어졌다 이 말씀이죠. 흉년이 되니까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떨어졌다. 흉년이 올 때 보면 말씀이 떨어집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흉년을 보입니다. 지금 기근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영적으로는 벌써 교회 안에 양식이 떨어졌다. 교회 안에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육적인 것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세상 것들을 먼저 치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 모르니까 세상을 통해서 보라 이거예요. 보라.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꼭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서 이미 성령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었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아담은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환경을 통해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길갈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 이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종말에 말씀의 기근이 오게 됨을 의미합니다. 종말에는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즉 말씀의 기근이 오면 더 이상 먹지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은 말씀의 기갈이 아닙니다. 기근이 아닌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그 땅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엘리사가 이 땅을 통과하면서 이때까지는 기근이 없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지금 그 대를 이어서 길갈을 다시 들어가는데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흉년이 들었다. 영적으로는 말씀의 기근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언제 오냐? 종말에 온다라는 겁니다. 종말에는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종말에 말씀이 기근이 온다. 이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은요, 정말 사람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의 기근은 먹을 것 없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그러죠.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마음에 힘든 것이 더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육신의 질병이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힘든 사람은 자살합니다. 그게 더 큰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기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 마음의 기근이 오는 겁니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마지막 때는 종말에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듣지 못합니다. 지금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너무 많아요. 조금만 내가 사모한다면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오죠. TV를 통해서도 나오지.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기근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종말에는 말씀의 기근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보여주는 바가 이 환경을 통해서 기근이 옴을 보고 있잖아요. 점점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기근이 온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라 하잖아요. 기근은 양식이 없다.
그럼 교회 안에 기근은 뭐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기근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듣고 싶어도 강단에선 예수님 전하지를 않아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천주교가 먼저 일어나고 있잖아요. 천주교는 왜 지금 회개가 안 되냐? 강단에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만약에 강단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사라졌다, 그럼 이 교회에도 기근이 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근이 오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먼저 풍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풍년을 주신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셨는데 바로는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하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세상에 7년이 풍년이 오고 7년 뒤에는 흉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7년 풍년 때 어떻게 하느냐?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기근이 왔을 때는 늦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를 미리 준비했던 사람은 걱정이 없었을 겁니다. 그 마스크를 3,000원, 4,000원 주고 줄 서서 살 필요가 없었어요. 미리 있었으면.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 기근이 올 거 모르니까 누가 마스크를 준비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먼저 준비하고 있을 때 마지막 때 이깁니다. 마음의 이 모든 질병들 사실은 다 말씀의 부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우울하냐 이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우울함이 오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 때문에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내 마음을 다스리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똑같이 우울함이 다 오잖아요. 목회도 하다 보면 7년, 10년 계속 안 됩니다. 그럼 우울하잖아요. 우울합니다. 그때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우울증 걸려야 되겠냐고요.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아야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지금 말씀 전했잖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라고 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일을 못하면 조금 잃은 거야. 괜찮아. 그런데 그거 못하는 것 때문에 인격을 잃지 마라. 그 인격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인격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울증이 마지막에 오면 버립니다. 왜 왔냐?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이 있었으면 우울함의 원인을 찾아내잖아요.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죽여달라고 했었던 엘리야가 지금 말하면 우울증이죠.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는 이런 죽음의 위기가 없었냐고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자초하고 있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가져다 주시죠. 먹을 걸 가져다 주셨다라는 건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근이 오기 전에 영적인 기근, 마지막에 종말 때는 말씀의 기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어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많이 무장해 두면요, 기근이 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되새김할 수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짐승으로 분류시킵니다. 되새김 못하는 짐승들은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아예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돼지 이런 것들은 되새김을 못합니다. 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못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부정한 짐승이다. 낙타, 이거는 되새김은 하는데 발이 갈라지지 않았다. 부정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발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도 해야 되고, 발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네가 여기면 여기고 저기면 저기다. 갈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냐 교회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갈라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해야 되는 건 되새김이 더 중요합니다. 되새김이라는 것은 먹었던 것을 다시 한번 꺼내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힘든 것이 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되새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데서 기적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금식을 40일 하면 기적이 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금식에서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는 거지, 언제 금식이라는 그것이 나를 하여금 어떤 병에서 고침받게 만드는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닌 거예요. 모든 응답은 말씀에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립니다. 달리다 구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자꾸 흔들리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씀은 종말에 말씀이 기근이 온다라는 거죠. 아모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아모스 8장 11절 12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보세요. 기근을 땅에 보낸다죠. 날이 이르면 기근을 보냅니다. 분명히 기근이 와요. 영적인 기근이 오고 육적인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 오면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면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 힘들 때 무엇으로 이겨요? 환경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신앙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이 채워진 신앙이어야지, 말씀도 없는 신앙은 그 사람은 무너지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실 때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옵니다. 그때는 말씀을 찾고자 해도 듣지도 못합니다. 코로나 때 보세요. 모이지 말라 하니까 모일 수 없잖아요. 모이지 마. 그러니까 뭐로 전합니까? 전할 수가 없어. 모이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를 대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또 한 번 더 큰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전염병이 오면 그때 지금 현장에서 말씀 사모 안 하던 사람 온라인으로 사모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사모하던 사람이 온라인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저 들으면 되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환경에서 여기에 나와서 듣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럼 기근이 오면 저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다 보면 휴대폰으로 봐야 되잖아요. 문자가 안 옵니까? 전화가 안 옵니까? 그러다가 한참 지금 여기에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사모가 되냐고요. 그 휴대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모가 되냐고요. 그저 하나의 공부에 불과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기근이 옵니다. 분명히 기근이 오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잖아요. 자, 12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12절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닙니다.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얻지 못한다. 그 시대를 구약에서 한번 보여주셨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를 않아요.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이 어디 가요? 엘리에게로 가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바로 기근입니다. 그 기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엘리에게는 보세요. 들리지도 않잖아요. 사무엘은 엄마가 준비했잖아요. 엄마가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했었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루셨고,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기근 때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근 오기 전에 말씀으로 채워 넣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고 하다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자꾸 들어두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근력이 생겨서 이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들어야 되고 또 한 번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을 채워 넣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너 죽지 마 하는 소리가 이 안에서 들립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죽어라는 소리가 들려요. 자꾸 죽어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누구냐? 마귀가 주는 소리죠.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죽어라고 합니다. 너 좌절해, 너 슬퍼해, 너 넘어져,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일어나, 너 다시 할 수 있어. 자꾸 희망의 말씀을 주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들고, 조금 부족했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고 채워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울함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했잖아요. 두려움이 떠나간다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 두려움이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근이 오면 제일 두려움부터 먼저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이게 다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종말에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라, 피차 가르쳐라. 그러니까 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와 목사가 같이 성장을 해라, 피차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피차 가르칠 수 있나요? 그래서 듣기만 해야지. 언제까지 듣기만 하냐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 벌써 가르칠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믿음의 초보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의 초보에 있다. 우리는 장성하여 이미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믿음의 초보에 있다. 왜 그러냐?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았거든요.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못 가겠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이 없어 그렇다. 말씀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있어야 되는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풍성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만한데 말씀이 없어요.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한 충만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풍성히 거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서로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오면, 성경도 볼 수 없는 이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볼 수가 없대요. 성경 보면 죽인대요. 법적으로 걸린대요. 아무도 성경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로 할 거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 부정한 짐승과 그리고 정한 짐승을 나누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바로 되새김을 못한다. 정한 짐승은 되새김을 한다.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듣지 못할 때는 말씀을 채워 넣은 것 가지고 되새김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이제 중국 같은 데 갈 때 보면 성경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성경 가지고 해관을 나가다 괜히 다 빼앗겨 버리고, 너 어떤 신분이냐, 목사냐, 선교사냐, 끝나버립니다. 성경 들고도 못 갑니다.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머리에 담은 것 가지고 가야지. 마음에 담은 것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에 담은 것 없으면 어떡해요? 갔는데 중국어 성경은 알아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뭐로 할 거냐고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다시 온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없으면 못하겠는데요? 원고 없으면 못하겠는데요? 이런 현실이 마지막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여기 감림산 기도원에서 봤었죠. 이제 그 뮤지컬 하는 거 거기에 보면 그 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 한 사람씩 성경을 외우고 다니잖아요. 나는 요한복음, 나는 마태복음 이래가지고 그래 한 사람 다 읽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또 나와서 외우고 또 나와 외우고 성경 보지 못할 시대에는 내가 성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경이 나올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기근을 대비해서 성경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제 외우지 못하면 들어다라도 둬야죠. 자꾸 들어두면 그럼 그 말씀은 내 안에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때는 흉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종말의 말씀에 기근이 옵니다. 자, 둘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독을 없애는 방법 둘째입니다. 솥에 들호박을 넣었어요. 솥에 들호박을 넣었다. 이제부터는 보세요. 기근이 올 때 이 기근이 왔는데 들호박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죽어버리잖아요. 들호박을 넣으면 더 죽는데 그런데 죽는 줄도 모르고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 솥에 들호박을 넣는다. 몇 절이었어요? 솥에들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들은 몰라요. 넣은 사람은 아는데 옆에 먹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뭘 넣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분별 못하는 겁니다. 그 호박이 어떤 호박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됩니다. 솥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들호박을 넣었다. 그런데 오늘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끓이라 한 사람은 누구네? 엘리사가 지금 끓이라고 했어요. 끓이라. 이분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너 기근 있잖아 지금 솥에 빨리 넣어가지고 끓여라. 먹을 거 줘라 이거예요. 교회에 먹을 거 줘라. 그런데 먹을 걸 줘야 되는 이 교회가 지금 마지막에 들호박을 쳐넣어버렸어요. 들호박을 쳐넣어버려 이게 지금 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근이 든 것만 해도 힘든 판인데 지금 여기에 들호박을 넣어서 있는 것까지 다 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게 지금 마지막 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운 판인데 들호박을 갖다 넣어버렸는데 들호박을 넣어서 아무도 먹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원인조차도 모르겠다. 이게 독이 되었는데 어떻게 독이 되었는지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한 사람이 가만히 들호박을 따서 굴 속에 넣어버립니다. 들호박을 와서 딱 넣어버렸는데 아무도 몰라. 이거 발견을 해야지. 들호박을 넣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들호박을 넣는 거 보는 사람조차 없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보세요. 솥 안에 들호박을 넣었다. 나쁜 것이 들어오는데 감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나쁜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는데 감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제 감시하는 사람 없다. 신천지가 자꾸 들어오는데 감시하는 사람 없다. 여호와 증인이 들어오는데 감시하는 사람 없다. 그럼 저들이 다 들어와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지 못하는 국이 되는 거지. 이게 그들이 다 앉아있으면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되고 그럼 저들이 다 와서 앉아있어 봐봐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신천지 이단입니다. 그럼 저들은 어떡합니까?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우리는 여기 안에서 이 솥은 버리는 솥이 됩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솥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은 다 버립니다.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죠. 먹지 못하니까 이 안에 독이 들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선지자를 이제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 이 독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솥안에 들호박을 넣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비진리가 점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비진리가 점령을 한다. 비진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것들이 점령합니다. 이 교회를 비진리가 점령한다. 교회 안에. 비진리가 점령합니다. 그래서 비진리가 점령하는 것은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들어오지 뭐. 비진리가 뭐예요? 반대잖아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비진리는 예수님이 아닌 것이 비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닌 것 위해서는 교회 안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위해서 살아야지 진리 아닌 것을 위해서는 다툴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 이렇게 다투어야 되냐 보니까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오늘 점심은 뭐 두부국을 먹어야 되네, 김치찌개 먹어야 되네, 이것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그거 진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다툰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비진리가 점령해버립니다. 어떤 교회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툰다잖아요. 이번 주는 떡을 먹어야 돼, 아니면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다투기 싫어 밥도 하고 떡도 한대요. 다 한대요. 그것 가지고 의논할 의제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 다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비진리가 이미 점령했다. 진리가 교회 안을 점령하고 진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머리 위에서 살지 않고 이제는 비진리가 다 점령을 해버렸는데 이 비진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들호박을 갖다 넣은 놈은 알아요. 지금 넣은 놈은 아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없어. 누가 넣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독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죠. 이제 알아야지 무슨 독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조차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비진리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왜 내가 우울한지 몰라요. 왜 일이 안 되는지 몰라요. 일이 안 되는 거는 어디서부터 안 되었는지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내가 왜 넘어졌는지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면 이 사람은 일어나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진리가 교회 안에 점령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천주교 안에 비진리가 다 점령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저희가 가톨릭이었냐고요? 아닙니다. 비진리가 하나하나 들어오면서부터 타락한 게 지금 가톨릭이잖아요. 그렇다면 가톨릭에서 처음부터 비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야지. 막지 못하고 하나 둘 이렇게 수용하다 보면 비진리가 점령을 해버린다. 이 독을 완전히 솥을 바꿔버려서 먹을 수 없는 솥. 이 안에 국은 많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들을 거는 가득한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 비진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근이 임한데다가 비진리까지요, 들호박까지 넣으니까 먹을 게 더 없어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점 교회 안에 병원 한번 심리 상담하는 데 가서 앉아있어 보세요. 가면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네. 거기에서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권사님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 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하고 거기에 앞에 사람 보니까 어느 교회, 나 어느 교회 권사요, 아유 어느 부서요 이러고 있다. 그 교회 같은 교회요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심리상담을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심리상담한다고 해가지고 또 심리상담학 배우신 목사님께 가지 말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상담자지 왜 목사님이 상담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예수님인데 진리는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넘어졌는지 그걸 딱 알면 예수님을 찾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면 누구부터 찾냐고요? 사람 찾아갑니다. 사람 찾아가서 실컷 말하고 났더니 후련해졌다 이러고 있어요. 내일 다시 봅시다 라고 하고 또 내일 찾아와요. 지친다 그럽니다. 사람은 그러면 속으로 지친다. 또 이제 전화만 와도 이제는 무서워요. 처음에는 집사님하고 잘 받았는데 와서 10분 동안 말하는가 했더니 1시간 넘게 말해도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다 끝내고 났더니 목사님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두려우면 그 집사님이 전화가 올까봐 목사님이 자꾸 전화를 받다가 우울증이 와버려요. 그 집사님 전화 소리 받아가다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꿔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라고 하면 한번 봐줄게요.
목사님 한 번만 찾아가세요. 초신자니까. 그 다음에 갔다가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해결자는 목사님 아니구나. 예수님이구나. 해결자는 예수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는 한 번 봐줍니다. 한 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바로 찾아가는 게 편합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리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은 비밀 발설이 없어요. 꼭 이렇게 말하죠. 소개말을 다 해놓고 사모님, 목사님,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나가서 다 말해버렸어요. 또 저희 가서 말하고 저희 가서 말하고 다 말해놓고 훗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소문냈다고 이러고 있어요. 또 그럼 다 다른 사람이 소문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게 있는 비밀과 아픔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골방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 너의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진리가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같이 죽습니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전염이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살리는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이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죄가 전염이 되어가지고 결국에 퍼집니다. 온 덩어리에 다 퍼져버려서 죄가 넘쳐버리면 이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들 한번 들어와 보세요. 통째로 빼앗아 가잖아요. 교회를 하나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보세요. 지금 교회를 딱 사버리고 십자가만 뚝 떼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 둘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 허용하다 보면 결국에 교회 안에 들호박이 다 들어와 버립니다. 들호박이 들어오면 독이 되어가지고 이때부터 누구를 안 찾아요? 예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들호박을 많이 먹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 들호박을 적게 먹은 사람. 들호박을 빨리 빼버려야 됩니다. 이것들이 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 찾으면 찾을수록 독이 됩니다. 한번 해결받은 것 같죠? 절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더 큰 독이 온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 찾게 만듭니다. 그럼 예수님 찾는 습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주여 라고 하면서 한번 화소연하면서 울어보기도 하고 웃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솥에 호박을 넣었다, 들호박을 넣으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더 극대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설명하죠. 오늘 여기 소돔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설명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뭐냐? 음란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음란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이 말씀은 소돔의 음란이 다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음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쓴 줄 알아야 되는데 요게 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채워넣기 시작하면 이게 달기 시작한 거예요. 야, 가득히 채워넣어서 좋아 이러고 있어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거는 음란이 벌써 들어온 거예요. 음란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만 음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자들이여 하잖아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고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뭐예요? 세상 걸 다 좋아하는 거죠. 세상 걸 좋아한다는 거 음란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엔 독으로 오는 거예요. 독으로 온다. 독으로 오는데 달게 여겨집니다.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거 자꾸 채우기 시작하면 죽는다. 그래서 오늘 솥에 들호박을 넣으면 처음에 모릅니다. 사람들 몰라요. 모르니까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독이 든 것을 알았더라라는 겁니다. 먹었는데 독이 든 것도 모르는 것은 이건 회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회개가 안 된다.
독이 든 것을 먹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독이 들어왔으면 나 지금 죽는구나. 세상 사랑하는 건 내 안에 가득하면 죽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 그런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화인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 그래서 가톨릭 교황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 정도로 말씀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신론자,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이도 너희가 선한 양심대로 살면 구원이 있어. 불교에도 선한 양심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비진리가 들어오는 거, 이렇게 양심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말로 하면, 지금 말하면 삶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깨끗함을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받는 거예요. 더러워진 나의 육신을, 나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전제인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으면 이 사람도 구원이 있다고요? 그게 지금 교황이 말하는 겁니다. 교황은 자신이 무흠한 거예요. 무흠하다라고 하잖아요. 무흠하다,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다 말하잖아요. 자기 혼자 죄 없다 하기 조금 그러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마리아 무죄 설까지 나왔어요. 마리아가 천국에서 울겠다. 내가 언제 죄가 없다고 했냐? 나를 왜 그렇게 만드냐고요. 참,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시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소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들호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호박이 자꾸 들어와요. 비진리가 들어와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시냐?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3장 20절, 그게 지금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위치를, 예수님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봅니다.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게 사용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으리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예요? 문 밖에다.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쫓겨났잖아요. 밖에 쫓겨난 상태입니다. 이거는 비참합니다. 현실이 예수님을 밖에 쫓아내버렸어요. 왜 쫓겨나갔냐? 예수님은 비진리가, 들호박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세상 것으로만 채웠지, 세상과 간음하고 있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알지 못하네 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놓고도 예수님이 다 지금 밖에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비진리가 점령을 하니까 모르지. 예수님 떠나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솥에 들호박을 넣었다. 교회 안에 비진리가 이렇게 점령을 하는데, 들호박이 독인데, 비진리가 독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죽는 거죠. 이제 들호박을 먹으면 죽습니다. 비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랑하면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비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봐요.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비진리가 이 안에 점령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 이것은 비진리가 너희 안에 이미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비진리가 점령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떤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 이것들이 환경을 만들어가. 그럼 그 환경을 통해서 뭘 보게 만드냐 하면, 나의 시선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환경 속에 확 빼앗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비진리를 넣어버리는 거죠. 들호박을 쳐다보잖아요. 들호박을, 환경, 마귀되는 환경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거짓된 환경도 만들 수 있고요, 아주 찬란한 환경도 만들 수 있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귀들이 좋은 환경을 놔주면 우리가 웃어야 되고요, 마귀가 나쁜 환경을 놔주면 울어야 되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 빼앗겼어요? 들호박 쳐넣은데 여기만 빼앗기죠. 우리 시선은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항상 예수님에게서 시선 돌린다는 거예요. 먼저는 시선만 돌린다. 그런 다음에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응답 줘가지고 감사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런데 마귀가 한번 슬쩍 바꿔버리면 그럼 거기에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이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시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만족해야 되는데 일이 잘 되면 기쁘고요. 일이 안 되면 슬프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 일 따라서 너는 항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냐? 풍랑을 보니까 빠져들어가잖아요. 바다를 향해서 걸어갈 때는 보세요. 너무 신나게 걸어갔죠.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믿음이 없던 사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세상에 가다가 풍경을 바라보는 거, 환경을 바라봅니다. 바다, 풍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들어가잖아요. 이게 마귀가 우리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이 안에 비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구 빠져나가요? 예수님을 쫓아버리잖아요. 솥안에 지금 들호박을 넣어버리니까 교회 안에 비진리가 점령해버리니까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데 이 말씀이 좋은 것인 줄로 알고 있어요. 문 밖에다 내가 쫓아버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문 밖에서 나를 치면서 지금 문 열어 하는데 열어주지도 않고 있어요. 왜 열어줄 수 없냐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좋아하던 거 요거 쫓아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충만함을 받지 못하냐? 내 안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면 이걸 쫓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기 싫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갈망이 왔어요. 나도 영생을 한번 얻어봐야지. 이제는 돈도 가져봤어. 명예도 가져봤어. 부자라는 청년이 부자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고요. 이 부자가 청년이 되어서 청년 부자가 됐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죠. 영생 받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었죠. 영생이 들어오고자 하면 그럼 너희 안에 네가 좋아하던 재물을 버려 이거예요. 버려. 그런데 그 영생을 가지면 재물을 버려야 되고요. 재물을 안 버리면 영생은 갖지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어디 가냐 하면 여기 안을 선택합니다. 들호박을 선택해요. 나는 비진리로 살아가리이다 라고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갑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지금은 괜찮아요. 언제가 문제가 되냐 하면 풍랑이 불 때 문제가 됩니다. 진짜로 어려움이 우리한테 몰아닥칠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형식적인 거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26절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이 밖에 있는 사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형식적으로는 지금 집을 다 지어놨습니다. 겉보기에는 집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잖아요. 창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님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완성이 된 집 같습니다. 내가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다 해요, 다 된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 앞에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 현실들이 이 앞에 있는데 내가 감사해야 될 환경에만 감사하고요, 감사하지 못할 환경에는 감사가 안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느니라라고 하죠.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나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솥 안에서 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들호박을 넣으면 예수님 나간다 이거예요. 비진리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자꾸 비진리를 채워 넣으면 그럼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비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비진리 결과는요,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쁨 회복, 이제 회개하고 있잖아요. 다 그걸 떠나서 회개 먼저보다는 예수님으로 마음에 채워지면 회개는 된 겁니다. 자동으로 된 거예요. 회개를 어떤 삶을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것들을 자꾸 좋아하는 것. 응답 못 받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응답 받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응답은 내가 그 응답 못 받았을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더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은 현실 앞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잃었다고요?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 하나를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것 주시려고요. 네가 요구하고 네가 보는 눈앞에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지금 그러는데 하나를 잃었다고 거기에서 울고 있어요. 그런 내 나였단 말이에요. 나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다 떠났다고 왜 울어요? 울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도들 다 떠나가고 교회는 월세도 감당 못하고 혼자만 남았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런데 그때 누구 한 분이 안 떠났냐?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떠나지 않으니까 네가 잃었던 것보다 지금은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잃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요 들호박만 빼버려. 언제 들어왔는지 요걸 알아내라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내.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과 5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보면 이 들호박이 들어온 시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장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뭐예요? 버렸다. 식었다가 아니에요. 식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복은 식은 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버렸다 아예. 네가 이거 처참하게 버렸다잖아요. 버렸다.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자 5절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촛대를 옮겨.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인을 다 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내 상태가 보여요. 내 상태가 보이고 내가 지금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명히 이 안에 성령님은 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목사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다 말씀하셔요. 한번 기도할 때 큰 소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나를 한번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오늘 기쁨이 없지? 주님은 다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이 안에 이미 벌써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이 안에 주셔가지고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슬퍼하고 있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님이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묻지도 않아요. 내가 구하는 것을 무조건 달라고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하잖아요. 내가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달라고만 합니다. 안 주면 그때부터 화가 나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환경에 좌우지 받는다 너 지금. 그러면 이 들호박이 너를 계속 너를 좌우지하는 거예요. 들호박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면 이 들호박 들어오는 걸 확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야지. 막으면 그때부터는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안에서 다스려 나가는데 들호박이 들어오면 사람들 먹고 다 죽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다 죽은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자, 한번 이 말씀 한번 봐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자기를 가기를 명하시니라.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했어요. 서기관이 지금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금 여우 세상의 왕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봐라 다 있다. 그런데 나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현실을 말해준 거예요. 따르는 사람 하여건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따르리다 라고 했던 사람들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따르는 이 제자가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수님 따라봐야 출세 못하겠거든요. 이제 아니 본인조차도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우리에게 뭐 어떻게 집 한 채 줄까 말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떠나겠다 이 말이고 떠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말씀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시니라. 너는 나를 따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라는 거죠. 예수님 없는 자들은 예수님 없는 자들끼리 살라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럼 나를 따름에 있어서는 환경 보지 말라 이건 거죠. 나는 지금 집이 없다, 굴이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환경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르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대로 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름에 있어서는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에 흔들릴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나부터 환경에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다시 일어나고 아이가 그래서 걸음마 하기까지는 3000번 넘어졌다 일어난다잖아요.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아이일 때는 자꾸 넘어졌다가 또 일어납니다.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환경만 보다가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종말에는 말씀이 기근이 옵니다. 말씀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올 때 그 전에 말씀으로 채워넣자 이거죠. 채워넣자. 그런데 기근이 오는데 그때 이제 말씀까지 없고 들호박까지 넣어버리고 교회 안에 비진리가 전명하고 그럼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제거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4장 41절 한번 봅니다.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제거된다. (41절입니다) 자, 41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제 독이 없어지는 방법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이 엘리사는 마지막 때 일어날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종들은 독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쳐하는가? 왜 사람들이 우울해서 지금 힘들어하는가? 이게 다 무엇 때문에요? 독이 들어서 그렇다. 다 독 먹은 이렇게 솥에 드로박을 넣어서 이게 다 독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독이 퍼지니까 사람들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도끼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도끼만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독국물을 먹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찾는 거죠.
사람에게 찾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부릅니다. 40절 한번 보세요. 위로 한번 보면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보면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죽음의 독인 줄 알았잖아요. 비진리가 들어오면 죽음의 독인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음의 독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건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죽지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퍼먹었더니 죽음의 독이라, 죽음의 독이라. 그때 이제 엘리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때부터는 끊어버립니다. 이게 독입니다. 먹지 못합니다. 독인 줄 알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것 사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독인 줄 알면 그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이 없어진다고 나는 슬퍼요. 독을 또 마십니다. 독을 마시고 있는데 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세상 것을 자꾸 위에 찾다 보면 이 사람들은 독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독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독이 생겼으니 하나님 독을 제거해 주세요. 독을 제거해 주세요. 진정한 독은 내 안에 이미 퍼졌다라는 거예요. 이 독이 퍼졌는데 이걸 봐야지. 들호박이 뭔지. 비진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비진리는 예수님 아닌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자존심이 나를 자리 잡고 있고요.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성공과 명예가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발견해야 되잖아요. 한 번 일이 안 될 때마다, 가로막힐 때마다, 그때부터 내가 여기에 집중 안 하는, 이제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시선을 돌려요. 내 안에 독국물이 퍼졌구나. 이제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의 사람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찾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더니 이제 방법을 대줍니다.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제거되었더라. 41절에서 가루를 넣는다고 독이 제거됩니까? 현실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는 감추어진 뜻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독이 지금 다 퍼졌는데 그 솥에다 가루를 넣는다고 독이 없어지냐고요. 이건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거죠. 이 가루가 뭘까 하는 거죠. 가루는 예수님이죠. 독이 퍼진 이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전해라. 예수님 채워줘라. 예수님만 채워지면 그럼 솥 안에 있는 이 들호박을 넣었죠. 이 모든 솥이 다 독이 퍼졌는데 예수님이 이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예요.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독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독이 제거되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하면 독이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 독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독이 다 지금 퍼졌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독이 퍼진 것을 인정하고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들으면 그때부터 독이 떠나갑니다. 아무리 어떤 독이라 할지언정,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슨 독을,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라고 나오죠. 뱀이 뭐예요? 자, 이 말씀은 그저 문자적인 뱀인 줄로 사람들 생각을 해요. 문자적인 뱀에게 가서 독사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독사가 물지 않는데요. 그렇게도 물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서 해보세요. 안 무는가? 뭡니다. 뱀은 누구를 대표하냐? 마귀잖아요. 뱀은 마귀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15절 보시면 이제 이제 봤던 게 뭐지? 뱀을 집으면 저게 18절에 16절이에요. 16장 아무튼 지금 나왔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제 예수님 전도자들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죠.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의 분부를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랍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왜 해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분부를 받고 떠나잖아요. 예수님이 채워졌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뱀, 사탄이 들호박을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았다라는 거죠. 손만 얹는다고 낫겠냐고요. 예수님 전해야 낫는 거지.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전할 때 고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모셔드릴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고, 뱀의 독이 우리 안에 꽉 차버렸어요. 그 뱀의 독이 뭐냐? 마귀가 벌려주는 이 모든 물을 다 퍼먹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보면 좋아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채워지면 감사해요. 응답받았다 그래. 응답받았다고. 그게 뭔 응답이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게 응답이지. 그런 응답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 위해서 하나 둘 응답받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나오죠.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이고, 그런 것들 자꾸나 물론 맞아요. 기도 응답이 맞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했더니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달려왔어요.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나이다 했다.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귀신 쫓아낸 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에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예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과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자꾸 소돔과 고모라 것을 달라고 해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너하고 나 이렇게 다리 묶은 사이가 아니야. 십자가로 하나 된 사이란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자꾸 예수님은 이리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리 가려고 하면, 그럼 그게 우리가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방향이 달라졌을 때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울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약 복용하는 사람이 혹여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끊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우울증 약이 필요 없어요. 우울증 약 끊어집니다. 우울증 약이 이게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7절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번 봅니다. 자, 봅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려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왜 우울하냐? 그게 죄거든요. 죄. 이놈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울한 거예요. 내 환경이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나는 웃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울 수가 있어요. 똑같은 10,000원짜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어떤 사람은 그 10,000원 앞에서 감사하며 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10,000원이지만 마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이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항상 너를 원한다잖아요. 너를 항상 죄가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린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가루를 넣었더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넣었더니, 예수님을 전했더니 독이 제거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독이 절반은 제거될지어다. 절반이 제거되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들어야지. 자꾸 들어야지.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안에 독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원 들어간 음식이 처음에는 맛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음식은 우리 성도들 다 맛있다 그래요. 내가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요리사 자격증을 따면서 맛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설탕 많이 퍼넣어라. 설탕 많이 넣으면 맛있고 미원 많이 넣어라. 조미료 많이 넣어라.
그럼 맛있어요. 김치찌개도 설탕 다 넣습니다. 여러분 저기 김치찌개 맛있게 하는 집 가보면 설탕 안 들어가면 맛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많이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음식 다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공개를 합니다. 설탕 넣었어요. 설탕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설탕 많이 넣은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죽염을 많이 퍼넣는 거예요. 죽염을 많이 퍼넣으니까 이 죽염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 나쁜 것들을 또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나쁜 것들이 자꾸 먹어나 시작하면 거기에 입맛이 들여져 가지고 예수님만 전해지는 게 이게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자꾸 듣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예수님 이러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오면 그때부터 일이 되든 안 되든 신경 안 씁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적게 먹으면 적게 감사하고요. 많이 먹으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게 바로 범사의 감사는 예수님이 채워지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독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독을 없애기 전에는 먼저는 그 땅에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들어오는데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종말에 말씀 듣지 못할 일이 옵니다. 그때면 우리는 지금 먼저 말씀을 준비해둬야 됩니다. 듣지 못할 그때 가서 사모하면서 막 동쪽으로 다니고 북쪽으로 다니며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솥에 들호박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들호박 누구 넣는지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비진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놈이 신천지가 오는지 눈 뜨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독을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신천지 빼앗겼었지. 그 빼앗긴 것 때문에 내가 2년 내내 회개를 했어요. 지키지 못했다고. 얼마나 책망하는지 하나님이. 빼앗아 왔어요, 다시. 그 굴에 찾아 들어가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려면 어떻게 신천지에 대해서 파고 연구해서 신천지 선생들하고 다 싸워버렸어요, 가서. 그 쓸데없는 변론을 하고. 그래서 그 성도 하나를 딱 끄집어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훅 놓이는 거 하나님 끄집어 왔어요. 이제는 내가 2번 다시 우리 교회 안에 비질리 들호박 같은 것들 들어오는 거 지키겠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눈빛만 봐도 이단인지 이제는 바로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안에서 가르쳐줘요. 새로운 신자들 딱 오면 바로 알립니다. 야, 오늘 이단이 왔다. 이 마음에서 이단이 왔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단을 공격하는 설교가 나와요. 요 놈이 이단인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서 일어세웁니다. 바로 일어세우면 아닌 게 아니라 이단인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게 뭐냐? 비진리 들어오는 거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채워지면 비진리가 딱 와도요 느껴지는 거예요. 비진리가 왔어.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놈을 1주, 2주, 3주, 1달, 2달만 있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2,000명을 빼앗겨버렸다잖아요. 2,000명. 한 번에 2,000명을 빼앗겨버리고. 그게 바로 이게 한 사람이 어떻게 다 감독을 하냐고요. 옆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 뭐라고요? 피차 교제하며 피차 가르치며라고 하죠. 피차 가르쳐라. 말씀으로 서로 깨어있어야만이 들호박이 들어오는 건, 비진리가 들어오는 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게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독이 없는 거죠. 들어왔으면 괜찮아요. 예수님만 딱 던져 넣어보면 그 안에 비진리인지 바로 압니다. 신천지인지 어떤 이단인지 예수님만 전해보면 요 인간 바로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을 제거하는 방법은 가루를 넣었더니, 예수님을 전했더니 우리 안에 독이 많죠. 감사하지 못하는 독이 있죠.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독이 있죠. 일이 안 된다고 우울할 때가 있죠. 이런 독들이 다 왜 들어왔냐? 원인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악이 안 되면 괜찮아요. 예수님만 넣어라 이거예요. 예수님만 들어가면 그럼 이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럼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마지막 때가 거의 왔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래서 내 주머니만 채우기를 원하고 내가 응답받기만을 원하고 세상의 것을 이루기만 원하고
이런 독을 마신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여 내 안에 들 호박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비질리 이런 것들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예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